누구에게나 심지어 저 꿈틀꿈틀하는 중동 함령에게나 한결같이 평등한 진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고루고루 미치는 담없는 진리,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진리에는 평민이나 황제나 모두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 미래의 인류, 현재의 70억 인류에게 똑같은 은혜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류인 테란스파 사생의 자비로운 자부이십니다. 과거의 황제나 평민도 오늘의 70억 인류도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기에 어버이의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버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에 젖게 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 대자 대비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더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중국의 황제로서 참으로 불신 깊은 척천무가 낮은 자리에 앉아 큰 스님의 설법을 듣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솟아올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세원을 세웁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는 황제와 같은 마음이 되어 대비 구세의 감탄하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부처님 전에 그때의 서원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합장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이 위없이 심이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니다. 옛날에 어두운 시대 때는 사람에게도 차별이 있었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그런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지닌 마음은 모두 다 똑같아서 중국 당나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같은 불교도다, 불교도의 이 얘기다라고 하는 편한 마음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황제가 척천무인데 중국 천하에서 훌륭하신 스님을 청해서 이제 설법을 듣게 됐습니다. 설법을 들을 때는 스님은 높은 자리에 법상에 앉고 황제는 바닥에 앉아서 설법을 듣게 되는데 그 설법을 다 듣고 한량없는 보리심이 일어나서
황제지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서원을 세웠어요. 무상심신미묘법, 부처님의 법을 말합니다. 백천만금 난조, 수억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법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불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도 2000년이라고 하는 아득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기 절까지 왔다가 법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본다면은 이 우리가 불교를 만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우리들의 생각이 다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신들이 있고 많은 그 궁인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 데서 황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그러한 불법을 제가 이제 듣고 받아지니 보고 듣고 받아지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바른 뜻을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뭐를 얻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동은 황제만이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거를. 평소에 황제의 말이라고 하면은 정말 자다가도 하여튼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지음함 앞에서 그날 그 순간만은 황제의 마음이나 궁녀의 마음이나 하인의 마음이나 신하의 마음이나 다 똑같이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한없는 기쁨에 젖어서 자신의 생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축복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줄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고 헐뜯고 하대해요. 그런 자기가, 그런 자신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떠받들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위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신령스러운 마음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초파일에 절에 오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절에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또 달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내 손발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여 우리가 생활하고 사용하고 일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성공도 들어있고 실패도 들어있고 아픔도 들어있고 고통도 들어있고 한없는 기쁨도 들어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류 이 지구의 역사가 60억 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둠 속에 헤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그 험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때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느냐? 자, 한 번 더 합장해 주세요.
도솔천에 머무시고 호명보살이라 이름하시고 눈빛같이 하얀 코끼리를 타시고 가비라 왕국에 감탄하시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우를 외치시고 사문을 돌아보사 중생생활을 평가하시며 성을 넘어 출가하시어 선산에서 수행하시고 보리수 안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대각을 이루시며 녹야원에 이르러 큰 법륜을 굴리시고 쿠시라 정열도랑에 이르러 대열반의 법문을 보이심. 이 모두가 대설법이시며 대자비 광명이시며 크나큰 지혜의 방편이시였으니 우리는 이 끝없는 은혜의 태양에 경배한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성불 하셨어요. 성불 다 해 마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서로 의지하고 기쁘고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 반대로 헐뜯고 비난하고 살리고 죽이고를 반복하는 너무나 가엾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큰 자비를 일으키시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저는 출가하여서 이 부분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사바세계에 정반왕궁까지 가지 않고 공중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를 믿으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고는 그냥 거기서 바로 도솔천으로 내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저와 같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고 범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중간에 돌아가는 생각을 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사사를 파견할 생각도 하시지 않고 도솔천에서 낳은 아들을 보낼 생각도 하시지 않고 몸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몸,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지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불법을 믿고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왔다가 되돌아갔다 아니면 누가 대신 보냈다 라고 하면은 부처님을 일러서 대자대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몸소 오셨다. 몸소 오셔서 온갖 것을 다 보여주셨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대자대비. 공자님을 대자대비라고 합니까? 소크라테스님을 대자대비라고 합니까? 부처님을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비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종교에도 지금 쓰고 있어요. 뭐 그런 관계 없습니다. 뭐 좋은 거는 서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신묵급전 조성물. 이제 이 말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까마득한 억겁의 세월 전에 성불했지만 위도 중생 현세간이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강탄하셨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영화누리 위해서가 아니죠. 그러면 왕자로서 살지 왜 출가를 하셨겠습니까?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셔서 그 왕위를 다 버리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헌옷을 입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출가하셔서 진리를 구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현대인들은 그런 똑똑한 토대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둥근 달 같은 높고 높은 부처님의 자비덕상. 하늘의 둥근 달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달이 조금 적습니다만은 적도 가까이 인도에 가면은 보름이 되면 달이 큰 무슨 합제방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하면서도 밝잖아요. 이렇게 책을 들면은 그 달빛에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잔치도 밤에 하고 행사도 밤에 하고 모임도 밤에 하고 또 공부도 밤에 하고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달 같다.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달이고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의 둥근 달 같은 높고 높은 부처님의 자비덕상. 삼계 중,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생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불교를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대강밀이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불교를 그냥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세상이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삼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삼계 중 이 지구 여기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괴로움 속에 빠져 있거든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괴로움만 있었어요. 기쁨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찾는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살았어요.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왔죠. 가야는 서기 42년에 들어오고 고구려는 372년에 들어오고 백제는 384년에 들어오고 신라는 527년에 공인됩니다. 그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인들이 종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일 열심히 해서 농사 잘 지어서 귀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철학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삶이 불교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계 중 사바세계에 강탄하시어 중생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외덕상 원륜만 외덕상 삼계 중 작도사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탄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셔서 바로 룸비리 동산에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일수지천, 일수지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담한지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내가 최고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몰라요. 어리둥절해요. 내가 최고 높아? 아주 부처님이 교만한 분인가? 혼자 잘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이제 말이나 글에는 표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못하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천하 유아극존 삼계계고 아당하니 그래 홀로 존엄하다.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독존 홀로 존귀하다. 자, 주인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나그네가 있고 종이 있죠. 나그네와 종은 어떻게 삽니까? 아니 주인과 나그네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죠. 책임감이에요. 주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불교는 책임지는 종교예요. 자기 행위에 책임지고 자기의 말에 책임지고 자기의 생각에 책임지고 그래서 책임을 못 지고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지옥 가죠. 지옥 가는 게 뭡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을 했으니까 책임지러 가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남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복덕을 누린다. 그것도 일종의 책임에서 오는 그런 과실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책임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몰라서 그렇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도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또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바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삼계계고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편안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임을 지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정말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걸어 다녔을까?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미숙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에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곳에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을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솔천 하늘나라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시고 마야 부인에게 잉태하시어 산울 그러니까 태어나시는 달이 되자 룸비니 동산에서 강탄하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7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강탄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선언을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는 강탄선언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를 이루시고 정법을 하시고는 전도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어떤 그런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런 선언은 아주 극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또 부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무슨 이제 책임을 지느냐 하면은 남이 지은 죄도 내가 다 대신 참여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남이 지은 죄는 남이 지은 죄지 왜 내가 다 대신 참여하느냐. 그게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고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다 대신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어리석고 못난이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뭐 그건 이제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진리는 진리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이 지은 죄도 내가 다 대신 참여한다.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1등 국가가 돼요. 우리가 나라가 잘못되면은 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무슨 불교? 그렇죠.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법회 때마다 늘 이제 해온 얘기지만 세계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벌였고 지금도 종교 간에 싸움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군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름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선시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산에 있던 스님들이 지팡이 대신 칼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 무도한 외적을 쳐 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외적을 몰아서 서산대사가 70 넘은 서산대사가 이곳 안성까지 내려옵니다. 안성까지 내려와서 종군을 해서 외적을 밀어내면서 내려와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사명당에게 물려주고는 다시 묘양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스님들이 모인 스님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큰 부대였습니다. 칠립장군이나 이일장군이 저기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임무를 줘가지고 이 정선으로 내려보내는데 서울에서 사람을 군인을 모집했어요. 모집하는데 200명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힘으로 군인을 모집하는데도 200명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인 스님들의 군대가 5,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불교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게 불교의 국가관입니다. 신라 때도 그랬습니다. 고려 때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세계 불교, 많은 나라에서 불교를 숭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불교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서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이거는 우리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모릅니다. 심지어 스님도 모릅니다.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눈 감고 딴소리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불합니다. 성불이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서 뭘 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고등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뭘 모르거나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학교 그런 걸 떠나서 요즘은 뭐 스마트폰만 가져도 온갖 정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라지고 이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어떤 것은 다 상식이 됐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남자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그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정자는 아버지고 난자는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서 아주 먼 거리를 정말 노력을 다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다하고 온갖 경쟁을 저게 다 물리치고 드디어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가야만이 그거를 이제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수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난다. 정자와 난자가 이제 같이 만나서 합치된다. 그걸 수정이라 그러죠. 그 수정이 될 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영식,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정신이 거기가 같이 입태가 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그 대신 만나는 그 장소에 입태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정신이. 그래야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만약에 거기에 입태가 되지 않으면은 그 정신이, 영식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는 물질로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라져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멀쩡한 남자, 멀쩡한 여자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찌 했습니까? 그 입태를 위해 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좋은 영식을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끌어서 우리 아무개한테 이제 입퇴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상당한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못 느낍니까? 우리 정신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그 예쁜 여자가 가는데 멀리 쪽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젊은 총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이렇게 좀 만나서 어떻게 얘기 좀 하고 차라도 한잔 하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이렇게 표시를 내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도 앞에 가던 여성이 뒤로 이렇게 돌아보죠. 느끼죠. 그게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뭐가? 느낌이. 사고력, 깊이 생각해서 뭔가를 맞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 느낌 힘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좋은 어떤 인연이 내 아들, 내 딸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고 우리 집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입태가 없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 아들, 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자의 어떤 그런 그 생명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생명에 있어가지고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제 불자들 중에서 또 신도들 중에서 뭔가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는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안 벌고 이렇게 산에 앉아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 지어가지고 쌀도 가지고 오시지 또 돈도 가지고 오시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질문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원하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인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엉뚱한 길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바른 길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참 옛날에는 성인군자가 많이 태어났는데 오늘에는 왜 이렇게 성인군자가 태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인군자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못 봐서 그러나 그런데 왜 옛날에는 잘 보이고 지금은 안 보이란 말이죠. 그래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날 하루는 조금 알게 됐어요. 어떤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 중재를 해버려요. 임신 중재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업식이 정신이 거기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오기가 더 어려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할매가 오셨는데 아유 건강을 잘 챙겨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한번 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온 이상은 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늙어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하루에 밤 내그러 먹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천한 생각이고 그거는 뒤떨어진 생각이고 못난 생각이고 부족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더 절에 와서 설법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진실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어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순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구루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쭉 인터뷰를 이제 하다가 제가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도움되는 점도 많았는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어. 이게 지금 94인데 94까지 이렇게 살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 젊은 기자가. 그래, 그 할배가 말입니다. 인생을 허무한 거예요. 이러는 거야. 허무한 거다. 허무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거는 그때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리이고 대학자예요.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참 한국의 경제 토대를 세운 그런 그 인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불교를 모르니까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시집장가를 가지 않고 또 임신 중지를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어쨌든지 막아버리고 그냥 즐기기만 한다. 거기에는 쾌락만 남아요. 쾌락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을 한없이 부패시키는 것이 쾌락입니다. 왜? 쾌락은 바닷물과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짜듯이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열렬하고 강렬한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있는 70억 인류가 다 쾌락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왜 쾌락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집 갔나 이래 물어봤더니만 안 갔다. 언제 가노? 이러니까 잘 모르겠다. 천천히 간다. 뭐 천천히 간다 소리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는 참 요즘 아무개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참 불공정한 사람이다. 이랬더니만은 열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막 대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거 성내지 말고 내 얘기를 마저 들어보고 성을 내든지 아니면 뭐 나를 존경하든지 그래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성부터 내면 되느냐. 그러더니만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야, 너 태어났지? 물론 태어났어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지?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았지? 그렇다는 거야. 야, 이 친구야. 그러면 너도 누군가를 태어나게 해줘야지. 너도 누군가를 양육시켜야지. 그게 인간의 공정성 아니야? 어? 그랬더니만은 꼼짝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런 말 나살려라 하고 꽁지가 빠지도록 따라놨어요. 언제 어떤 광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같은 어떤 이런 특별한 신분은 그는 이 사회가 역사가 공인해온 어떤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럼 남도 태어나게 해줘야지. 그 남 속에서 성인 분자도 있고 훌륭한 큰 스님도 오실 수 있고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다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쾌락 기도에 즐겨야 된다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기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인간을 멸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속성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덕성의 근원적인 파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강경 탑을 여기에 지금 봉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탑이냐? 임신 중절한 뱃속에서 들어있다가 엄마 아버지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의해가지고 아야 소리 한 번 못하고 사라져간 생을 단절한 그 혼을 위해서 그 영가를 위해서 그 영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탑을 세운다. 그래서 이 안성 땅에다가 그 탑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부모의 삶도 좋고 형제간의 삶도 좋아요. 그리고 임신 중절을 많이 한 또는 한 번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프거나 어미가 아프거나 그 형제간에 되는 일이 없거나 일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자 우리는 주인으로 산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아무개를 태어나게 해주고 키워주고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 주인으로서 면모를 다한다. 비로소 인간 아닙니까? 이런 가르침이 우리 세상에 널리 퍼져보세요. 왜 인구가 줄어듭니까? 왜 제가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자칫하면은 대한민국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정말 주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은 또 노예로 살면은 책임감이 없이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능해져요, 사람이. 십장가면 무능해지잖아요. 조금 웃기는 말 한마디 할까요? 내가 얼마 전에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디 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더니만은 이렇게 사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윤여정의 첫 남편 조영남 씨 같아요.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윤여정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올라보면은요, 큰일 나요. 다 정신을 차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남자들이 힘 좀 세다고 뭐 그들먹거리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정말 그건 좀 쌍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 보고 막 함부로 하고 무슨 주인 행세라고 아내는 종무 생각하고 아내는 좋은 친구죠. 더구나 불자 같으면은 최상의 친구 도반 아닙니까? 도반이 누구라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도 닦는 거예요. 같이 절에 가서 설법 듣고 잘못했으면 똑같이 반성하고 또 집에 가지고 법담도 나누고 아이들한테도 또 그런 얘기를 같이 전해주고 아비가 얘기하면은 어미가 옆에서 거들고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신도로서 제자가 누굽니까?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 딸은 다른 종교 다닌다 이런 거야. 저는 뭐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그걸 왜 강요하지 않아요?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그만큼 사고력이 그렇게 향상됐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신도 지금 잘 모르잖아! 불교를. 근데 무슨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이제 그렇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요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제 정말 자기가 좋으면은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굉장히 맛있는 밥을 사 먹었어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들, 딸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아들, 딸은 나중에 가도 괜찮아요? 그럼 좋은 게 아니지. 자기를 속이는 거지.
무책임한 거지. 이 독전이 뭐예요?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무능하고,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위선자예요.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교만해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은 다 이게 도덕적이야. 남이 하는 거는 폐륜적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도 오고 우한폐렴도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 그동안 주눅이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났고, 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하고의 뜨거운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생신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생일 때는 우리가 선물을 가져가죠. 친구 생일이면은 뭘까 선물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들고 가는데 부처님 생신인데 무슨 선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그거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저 기왕 주는 선물에 환영을 받고 참 쓸모가 깊은 선물이 되죠. 그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광명이에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청정이에요. 광명과 청정. 그래서 광명의 등을 부처님에게 올리고, 청정의 이 청정수를 부처님 이마에서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광명하고 부처님이 청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게 어떻게 돼? 내가 광명하고 내가 청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이 광명하고 청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광명하고 청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 공양을 올린다. 또 저기 와서 청정수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공양을 올리는 것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청정수를 부처님전에 올리는 것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다 자기에게 되돌아가요. 부처님께서 그걸 움켜쥐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정도는 다 알아들은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관부를 올릴 때 같이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영혼의 아이예요. 애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 참 스님이 설법하신 게 바로 그것이 그러구나 하고 감탄을 할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그럼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 세상의 진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아들, 딸이 잘 성장해서 하게 될 겁니다. 선자라게 될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만이 오신 날이 아니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에게도 부처님이 오신 날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현대도량 청량도솔산에서는 해마다 조상님 전에 천도 시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 밑에는 여기 안 올려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합니까? 좀 고민스럽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런가? 자손이 가는 곳에 조상이 함께 가요.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입고 뭐 먹는 거에 뭐 입는 거에 노는 거에 정신이 살면은 조상이 없잖아요. 그럼 보면 그걸 딱 모릅니까? 그래서 위패를 모셔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손이 여기 와가지고 절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극락세계에 가시옵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격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존비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속은 부모고 비속은 아들, 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존속은 조상이고 또 비속은 우리의 후손입니다. 조상은 길이 이어져 오고 후손도 길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 정점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중요한 거죠. 불자의 진리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거고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욕불릇이 부처님이 이제 이게 목욕을 시켜드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욕불의식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부처님께 청중을 드린다 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은 부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광명과 청정이다. 저희 와야 되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설법을 듣고 그래야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등을 왜 올리는지 부처님의 욕불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합장합니다. 열애께서 도솔에서 강생하심에 구룡들이 물을 토해 목욕했어라. 저희 이제 정성다해 청정향수로 거룩하온 금생신을 관용합니다. 거룩하온 금생신을 관용하오니 모든 중생 모든 의문 말가지없고 바른지혜 공덕장은 모두 이루 위없는 정법신을 이루어지다.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마나 삼마 삼마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마나 삼마 삼마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마나 삼마 삼마 사바. 저희 이제 식일상수를 삼어 기울여 빛나옵신 열애정에 부옵니다. 바람노니 모든 중생 번뇌 다하여 모두 함께 법왕이를 이어지다. 옴 도니 도니 가도니 사바 옴 도니 도니 가도니 사바 옴 도니 도니 가도니 사바. 모두 전에 제일합니다. 나